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문성빈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좋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은 순서적으로 2장 후반 부분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면 바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장부터 내용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귀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장을 해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추가하거나 보태야 될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좀 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본성, 특별히 우리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본성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말합니다. 같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이 복음에 대해서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교묘한 왜곡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종교심을 발휘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누리기 원하는 것, 그것들을 네가 얻어라. 그래서 너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복음에 확실하게 매여 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결국은 세속적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 중요하지. 복음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런데 복음만 갖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큰 세상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살지 마. 복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계시의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고 복음의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갑자기 빈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성경이,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 세상 모르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세상 살아봐라.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데 진짜 세상 모르고 저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데 대충 그냥 어울려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피곤하게 살려고 하나? 어차피 살아가는 건데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뭐. 좀 더 편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것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갑자기 빈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뱀이 부정했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뱀이 부정했나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것들을 뱀이 부인했나요? 아니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의 창조도 긍정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신 것도 긍정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도 긍정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왜곡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긍정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왜곡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다 누리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 하나, 그걸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까워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예비해 주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장치들을, 모든 방편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때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나?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면서, 다 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한 줄 아나?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서웠던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걸 싫어해. 원하지 않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바로 그 지점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미혹당하여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모든 계획과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빈약하고 빈곤한 그러한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갑자기 쫌생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한 가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종교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을, 때로는 성적인 것들을, 때로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욕망들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2장 전반 부분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 후반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읽기가 불편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그 성격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점잖하게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기에 온갖 쌍욕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막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사도들을 지금 거의 저주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정, 그리고 사도로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세워가야 되는 그 사명감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가축과 같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이성 없는 이 짐승들이 똑똑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면서 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을 자극하는 그 말, 그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심은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면 만국의 공통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아니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 짓 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언제 즐기고 언제 놉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쉬고 밤에 즐기고 밤에 노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낮에도 즐기고 낮에도 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토록 자극하면서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합니까? 점과 흠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점과 흠, 무슨 말입니까?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 밀감이 흔하게 나잖아요. 싸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이제 밀감을 이제 먹을 때 한 몽다리씩 이렇게 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한 박스씩 사기도 합니다. 근데 밀감을 한 박스를 사놓고 먹으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죠. 근데 또 밀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상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딱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서 전체가 다 그냥 썩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말하는 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 곰팡이 난 밀감, 상한 밀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 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점과 흠을 다 제거하셨다, 점도 빼고 흠도 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점과 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연회할 때에, 이 연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은 이 연회를 언제 베풀었느냐? 성찬에 이어지는 애찬으로 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에 이어서 애찬식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애찬, 이것을 잔치로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과 이 애찬에 참여하느냐? 호기심으로, 욕심으로 이러한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 분출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애찬과 성찬을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찬에 이어지는 이 애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성찬에 이어지는 이 애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 성찬과 애찬을 통한 성도의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몸을 깨는 방식으로 이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욕망, 단순한 어떤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욕망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이것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성찬과 애찬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교회 안에 특별히 갓 믿은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뭘 유혹할까요? 그 본성을 자극하고 종교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연단을 받았어요. 이들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훈련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순종과 절제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탐욕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탐욕을, 탐심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탐심을, 탐욕을 강화시켜 자극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래도 좀 그렇듯해야지 좀 되는 거 아이가?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뭘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좀 교회는 쉬러 가는 데 아니가? 세상에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애를 썼으면 교회 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이가? 교회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뭘 그래 막 하라게 쌌노? 그거 알아서 할 낀데. 오만 이야기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탐심, 우리의 본성, 거기에다가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들은 점이요 흠이다. 여기 와서는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한 예가 나오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예,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봤나요? 민수기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미디안 평야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동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압 족속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군사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센 그 아모리 족속이 이미 패했어요.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냅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러한 미인계가 실패하게 되자 이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술적인 방법을 그들은 취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에요. 그렇게 초빙해 올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금은 보화로 이 발람을 유혹합니다. 네가 와가지고 저들을 저주만 해준다면 내가 네한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부귀와 명예를 다 줄게.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드디어 대박 났네. 횡재했네. 인생 로또 맞았네. 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저주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타고 가는 이 나귀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몸을 비비적거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몰면은 오른쪽 벽에 가서 붙어가지고 자꾸만 비비적거리고 왼쪽으로 몰면은 왼쪽 벽에 가서 붙어가지고 몸을 자꾸 비비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오른발과 왼발이 벽에 끓여가지고 까져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뭐 합니까? 나귀를 저주하는 거죠. 이놈은 나귀 새끼가 무슨 미쳤나? 왜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나귀를 두드려 팹니다. 3번을 두드려 팹니다. 왜? 3번을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니까. 안 가고 자꾸만 삐비적거리니까. 그러니까 3번 맞고 난 다음에 이 나귀가 삥 돌아가지고 말을 하죠. 야, 이 주인놈아, 네 눈에 비는 것도 없나? 왜 자꾸 때리노? 정신 차리고 앞을 봐봐라. 그때 이제 이 발람이 앞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 칼을 들고 지금 이 발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그 존재를 지금 용한 점쟁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눈이 멀었어요. 탐욕의 눈이 멀은 거예요. 약속된 그 금은 보화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도 보는데 점쟁이가 못 본다? 이거는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점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네가 저거 천사장이 말합니다. 난 네가 뭘 하러 가는 줄 아는데 가서 헛소리하면 너 죽는다. 딱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딱 전하고 오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현장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 할 건데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더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주를 이제 퍼부어 달라고 좋은 장소, 이스라엘에 보이는 좋은 장소에 데려가 가지고 그래 이제 막 이 구판을 벌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여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점쟁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퍼부을 것인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쿵덕쿵 음악이 나오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서 막 이제 무언가 말을 하는데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이게 계약 위반 아이가 이거. 약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너를 불렀을 때는 저주해달라고 불렀잖아. 왜 이래?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시는 신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이해해줘.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봐라. 했는데 또 축복을 해요. 한 번 더 해봐라. 했는데 또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발람의 3차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이제 죽을래 살래? 너 왜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오만 좋은 것들 다 약속했잖아. 너 왜 그래 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난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판을 벌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유다의 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역사들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 예언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락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구나. 이것도 안 먹히는구나 해서 자기의 길로 돌아가고 예언을 마친 이 발람도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 가운데 지금 이 나귀와 엮여져 있는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지도 못하는 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지금 발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친 행동을 하는 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신 나가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혹당했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힌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할 때에 자극하는 모든 내용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은 없겠죠. 이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우리와는 해당 상황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록 거짓 선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을 만나서 그들에게 미혹당할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우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물이 없는 샘이다. 샘은 샘인데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어요. 쓸모가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막상 물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가 자욱하게 눈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지를 다 삼킬 것 같은 그렇게 위력을 떨치던 그 안개가 바람이 불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욱한 천지에 자욱하던 그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이기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마치 그것이 세상 전체를 작동하는, 세상 전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절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바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걸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이제 뭐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무언가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타락과 어떤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제어하기 어렵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은밀한 것이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 가운데 최강자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 이것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봤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그 목사 별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제 목사 돼갖고 뭐 알겠나? 이제 목사 돼갖고 뭐 안 하고 참지 분간도 못하고 그 떠드는 소리 그거 뭐라고 기울이노 그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오래 한 줄 아나?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죠. 이 거짓 선생들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래 안 해도 된다. 꼭 그래 할 필요도 없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불편하노? 말라고 자꾸 그래 순종하려고 하노?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지금 넌 보고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경고하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 말에 속으면 너는 그 거짓 선생들의 종이 되는 거야.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언 이설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거꾸로 그런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그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그들이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때에 특별히 앞본문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때에 이 그들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둘이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은 18절 앞부분에 그들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본다면 20절에 나오는 이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자가 된 자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것이 과연 더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려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꼼꼼히 읽어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이 앞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면이라고 했을 때 19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한 후에 진다면 이 말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20절, 만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버리고 다시 거짓 선생의 그 헛된 가르침, 거짓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거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갈 때보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고 타락한 그 상태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몰랐던 것이 더 안 나았겠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게 낫다는 말 하는 거 아니죠? 오죽 답답하면, 오죽 안타까우면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속담이 나옵니다. 마지막 22절이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다른 본문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개가 그 토해내었던 것을 다시 먹고, 그 다음에 돼지가 어떻습니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돼지가 지금 더러운 구덩이에, 그 똥구덩이에 막 이렇게 뒹구르고 있어요. 그 돼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는데 이놈의 돼지 새끼가 또 다시 그 구정물로 들어가고 똥구덩이로 들어가고 다시 해도 똥구덩이에 뒹군다는 거예요. 헛방이라는 겁니다. 헛방.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만드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영광을 가립니다. 복음의 그 풍요함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보충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풍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복음을 훼손시켜서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절반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언가 모자라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뭘 합니까? 노력해야지, 공을 세워야지, 네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헌금 더 많이 해야지, 충성 더 많이 해야지, 봉사 더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네가 받은 그 부족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보충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저게 빌라도 갈 수 있고 맨션도 갈 수 있고 저 거지 운막에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심에 너무 적합한 이야기라서 그것이 맞나 틀렸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방법이냐, 복음에 합당한 방식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욕망, 영적인 욕심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도 있지만 영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영적인 버전으로 그대로 전환시켜가지고 이것을 거룩한 욕망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크고 너무 귀한데 나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쉽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이러한 봉사를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헌신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충성을 여러분들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내가 받은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더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욕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겠냐는 겁니다. 결과로 말합니다. 교회생활 하다가
원망이 닦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후회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에 의한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심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종교심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투기와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좋은 거 아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 좋은 거 아이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그런 자들은 점과 흠이다.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온갖 싹군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온갖 일대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종교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도의 열정, 그 사도의 열망입니다. 복음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서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음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복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에 오직 은혜로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 오직 은혜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승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훼손시키고 망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